제사를 드렸습니다. 양 한 마리 잡아오고 소 한 마리 잡아오고. 그럼 왜 잡아왔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걸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거기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옮겨졌으니까 이 짐승한테 이 죄가 다 고백하고 옮겨졌다고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껍질 벗기고 각을 떠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뭐예요? 그 제단, 불태우는 제단 밑에 다 전부 쏟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가 죽고 당신의 죄는 용서됐으니까 가십시오. 그랬다 이거죠. 하물며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거든.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흘려주신 피가 너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도 제사 해줬잖아요. 구약에는요. 그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죄받았던 사실이 오늘 이렇게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데,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뿌려서 우리는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친복성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가늠하는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지 않습니까? 돌로 옛날에는 또 때려 죽여야 돼요, 율법으로는요. 그러나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에는 때려 죽여야 되는데,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글로 이렇게 쓰신 다음에, 흙에다 뭔 글을 쓰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돌멩이를 들고 있다가 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죄를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그래 다 내려놓는 거, 어린아이까지 다 내고 다 가버렸어요. 너를 돌로 치려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그 여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이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다 이거죠. 속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아담의 그 씨를 받아서 죄를 가지고 왔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받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깨끗하게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뿌린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뿌렸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피로 뿌렸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피,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 구원자의 피예요. 메시아의 피, 하나님의 피라 이거죠. 하나님의 피로 뿌려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뭐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머지 생애를 의롭게 의의 도구로 사용되라 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속죄의 영이 임하예요. 속죄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해서 2021년부터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속죄의 영이 내게 오늘 임했구나. 할렐루야. 오늘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된 자였구나. 결국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는 주님 이 세상으로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중요합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암송아지의 죄를, 다시.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이게 하물며 중요해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물며예요.
아니 염소, 황소 이것도 암송아지의 죄를 암송아지 한 마리 잡아요. 옛날에는 붉은 암송아지 소를 한 마리 잡아갖고 와라 해가지고 그것을 죄로 만들어. 또 죄로 불 확 태우면 죄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도 그냥 화장대 하면 한 줌의 죄가 나오잖아요. 황소가 한 마리가 태워버렸는데 얼마나 죄가 나오겠어요. 그 죄를 조금 갖다가 죄 있는 자들에게 뿌린다. 부정한 자에게 뿌려요. 그럼 정결하게 된다 이거죠. 그게 정결하게 되겠어요? 정결하게 돼야 안 돼요. 아이 우리 상식적으로 그 영적인 일인데 되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저 십자가에서 불태웠어야 한테 죽었다 이거죠. 희생이 되셨다 이거죠. 그 죄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가 뭐죠? 그 죄가 뭐예요? 죄가 아니고 죄가 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그런 염소, 항소 이런 거 짐승 잡아가 뿌리고 피 뿌리고 용서받았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영이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양심의 마음의 영혼의 임하게 해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피예요. 그리스도 피가 그냥 흘린 거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기 하물며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더니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심으로, 오늘도 하물며 주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끊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예로 누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핍박자, 폭행자, 살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 폭행자,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뭐예요?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찬성회 한 사람입니다. 죽여라. 스테반은 신실한 하나님의 집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집사, 사도보다 오히려 나은 집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테반을 죽인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속죄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용서를 받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야 아니에요? 아니 자기 백성들을 의로운 살인을 한 것이지만 살인도 살인입니다. 그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몰래 때려 죽인 거예요. 애굽 사람은. 사람 때려 죽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흙에다 싹 감춰뒀어요. 뺑소니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 만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불 가운데.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임한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옛날에 지었던 모든 거 벗어라. 이게 바로 주의 영으로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40년 나머지 생에. 사도 바울도 살인자이지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이 질기고 강한 죄악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라 이거죠. 피로 속죄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2021년도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영적 기초예요. 그게 파운데이션이라. 영적 파운데이션 기초는 뭐예요? 회개하고 속죄의 영이 붙으면은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는, 물론 이제 회개의 영, 속죄의 영, 하나님의 이게 다 성령으로 임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로 설교한 게 회개하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새롭게 되는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니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영이 임하게 돼야 안 돼요.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이 거듭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거죠. 본어게인이에요. 다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니고데모는 60 가까이 돼가지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국회의원 정도 되는데 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요.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예?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로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속죄받은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거듭 태어났다는, 거듭 태어나는 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 태어난 성도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거듭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귀신 받아가지고 귀신 모셔도 그냥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요. 귀신 모셔본 사람들 알죠? 예? 예? 거룩한 영을 모셨는데, 예? 우리 저 누구예요? 타로 점 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많이 있습니다. 예? 시내 나가면 그런 점 보고 그런 사람들도 그냥 점 보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삽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늦게 들어가도 11시 막 늦게 끝난대요. 저녁에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가지고 잠자기 전에 1시간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더 해야 되지만. 기본으로 그 정도 하고 그 사람들도 귀신 모시고 살고 있어요. 네? 귀신하고 상대가 안 되죠.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모시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생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디다 모셔요? 아니, 사람들 모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촛불 켜놓고 막 그런 게 모시는 거야. 그거는요, 그런 거 모셔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에 불을 켜주시고, 할렐루야. 마음에 불을 켜주시고, 마음의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영을 여기다 모시는 겁니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할렐루야. 그럼 이거 모시고 살면 우리가 그분한테 이제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영을 모시는 자예요. 이게 모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자꾸 거룩한 자를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돼요?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이게 시인하고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생명의 생활인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생활인이 되는 거예요. 이 생활인이.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영이 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너희 영과 더불어. 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요. 이번에도 성령이요. 영이에요. 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성령이 영이에요. 성령의 진이 우리 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육체 벗으면 영만 있는 거예요.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줌의 죄로 끝나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더불어예요. 네? 더불어. 할렐루야. 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니. 그래서 우리 입으로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는 겁니다. 기업을 상속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 예? 삼성 주가가 요즘 많이 올라가는데 5만 원 할 때 좀 사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8만 원, 9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다고 뭐 산다고 뭐 그런 짓 마시고 좀 많이 올랐대요. 자고지가 반도체가 그렇게 호황이래. 코로나를. 그런데 삼성 기업 이어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할렐루야. 사도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죽은 것은, 순교한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거는 고난도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시베리아에서 강풍이 와서 16도, 영하 16도에서 춥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사람들은 뭐 40도, 50도입니다. 그런 데서 평상시에 사는 사람들이라.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건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고난이면은 함께 받아야 됩니다. 왜? 그 영광이 있게. 그래서 이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영적 조석 파운데이션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활이 된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의 영을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각기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시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그럼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이제 열려요. 늘 말씀과 기도를 하지만 그게 이제 열립니다. 그게 쭉 열려요. 영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요단강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느냐?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는 그 영감을 받았어요. 내가 가는 것을 볼 때 그게 이 말이라 해서 불수리와 불말 타고 오신 천사들 그 타고 올라가셨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겉옷이 떨어져서 그도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감을 그래서 그 선지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사역이 더 큽니다. 배나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 거 볼 때 오늘도 이 영감의 세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감이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감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신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쫙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기사와 이적들이 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선지생들이 여기가 우리가 여기 터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좀 넓은 데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요단가에 가서 거기서 집 짓자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 터는 괜찮으니까 많이 지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선지생도가 돈이 없으니까 도끼 빌려왔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사기가 힘들었죠. 도끼로 그냥 나무를 막 치는데 그만 도끼가 어디 빠졌어요? 물에 풍덩 빠졌어요. 도끼가 가라앉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영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딱 받으니까 뭐예요? 나무가지를 탁 부러뜨렸더니 탁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가 또 올라요, 안 떠올라요? 쭉 떠오르는 거예요. 그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왔으니까 얼마나 손해되겠어요. 그러나 다 도끼가 떠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성령 충만하면 이런 희한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도끼가 잃어버린 것들이 떠올라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잃어버린 그 손해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잃어버린 은사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안수할 때 받았던 그것을 두려움 없이 나타내라 이거죠.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장되어 잃어버렸던 은사가 뭡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은 다시 찾아야 됩니다. 도끼가 쭉 올라오듯이.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빌렸어요? 주님이 빌려주신 것들이에요. 이 도끼로 뭐예요? 영적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 일을 해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열리면 영감의 세계가 열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비전의 세계가 열린지. 비전의 세계가 쫙 열려요.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예언했고 또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의 불 받을 때 그것을 예언해가지고 그게 실현이 됐어요. 여기 나옵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 뭐예요? 또 영이에요.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할렐루야.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하늘에서 불 같은 게 내려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뭐예요? 예언, 환상, 그 다음에 꿈 이런 것들이 비전들이 꿈이란 비전이에요. 그 환상 이런 것들이 막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 영적 생활이 막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요 이런 영들을 우리가 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재림의 신세계를 우리가 비전을 보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재림의 신세계. 재림의 신세계예요. 우리의 신앙세계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재림을 보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로 끝나요. 주님이 어서 오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 걸 잃어버리면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재림의 신세계가 펼쳐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재림의 신세계는 뭐냐?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의 실존의 세계입니다.
왜 재림이 돼야 되죠? 예? 재림이 되는 건 뭐예요? 결국에서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실존이 되는 거예요. 부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활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부활된 자는 뭐예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죠? 불못이에요. 불못. 거기 그래서 첫째 부활에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뭐예요? 새 통치 역사 세상이에요. 이게 새로운 통치예요. 새로운 통치 역사 세상이 펼쳐진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새 창조 질서 주체 세상이에요. 새로운 창조 질서, 새 창조죠. 새 창조제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옷과 같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 같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창조에서 부활의 실존으로 새로운 통치 역사, 이게 재림의 신세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봅니다. 이거 중요해요.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빨리 오시면 좋은데 믿지 않는 자들이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이 세상을 끝내고 새 창조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적 파운데이션, 초석이다. 영적 생활에. 다 믿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생활의 초석에 대해서 우리 새해 벽두부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갔던 마음들이 끊어지고 물질 중심도 끊어지고 자기 중심에서도 끊어져서 오직 주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해지고 풍성해지고 다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